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본교회에서 심우하신 김세훈 목사님께서 갈릴리 성경학교 5주차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서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함께 뜨거워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일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저희가 믿고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은혜와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또 기쁨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주님 위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낮전도 집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교제 안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들었던 그 귀한 영혼들에게 또 계속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속히 케어해 주셔서 또 주님 위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활의 염려로 또 근심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과 또 협력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을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사정을 인하여 참석지 못한 지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또 마음만큼은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방금 맨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저희가 전도할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때 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가족과 또 소중한 친구, 친척, 그 영혼들은 어떻게 전도되는 것인지, 그 성경에 많은 비결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갈릴리 성경학교 5주차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마 세상에서는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바삐만 살다가 혹시 하루하루를 너무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가는 미상이지만 알지 못하지만 일상의 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은 시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10대가 된 자녀가 방황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돌아보면 뭔가 정말 행복한 것도 많고 기쁨도 많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고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그 목적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제까지 낮 집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피는, 그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함을 위함이었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놓고 이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옥 갈 죄는 없다. 세상 죄는 없으니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 복음을 저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지옥 갈 죄는 없으니 어떤 죄든 간에 죄 때문에는 고민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정말 예수님 이루신 그 귀한 보혈, 하나님과 예수님 그 이루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죄, 죄에 대하여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결국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 복음을 듣고 보니 천국 가는 게 참 쉽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천국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이쪽인가요? 네, 이쪽이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그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맙습니다. 그 감사함과 고마움의 표현이 뭐냐?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호와의 행사,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신 거 아니죠. 나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복음은 전하게끔 돼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이에게 전해야만이 그들도 듣고 믿을 수 있는데 전하지 못하면,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신앙생활 갈릴리 성경학교 쭉 들어보면서 정말 신앙에 4대 요소가 있다면 자동차에 4바퀴가 있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신앙에도 또한 4대 요소가 있다 배웠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오늘 배울 전도입니다. 말씀은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암송했듯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또 잘 먹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기뻐하시지만,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더 기뻐하시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부모님의 바람이잖아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중에 먼저는 건강하게 잘 자라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듣자. 그리고 또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좀 힘이 된다면 암송도 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갔을 때 정말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호흡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냥 꼭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의 자세를 갖춰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들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호흡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오늘 배울 전도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 안에 있는데 결국 전도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것이 신앙의 참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합니다. 성경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았다면 먼저는 가족 전도,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귀한 영혼들 전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특히 자기 가족과 친척을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다. 그건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생명과 호흡을 지금 연장시켜주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혹시 가족들이 소중한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죠. 단 전도가 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생각만큼 쉽지 않고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말씀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하고 계시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전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또 한 영혼을 두고 그렇게 수차례 전도했는데 왜 빨리 결실이 안 될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전도, 우리 사명 맞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 맞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됐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잠깐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37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정말 이제는 지옥 문제가 해결됐고 언제 오든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 마음의 소원 그거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의인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한번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전도입니다. 특별히 가족 또 소중한 영혼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였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 다윗에도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체험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이 자리에 이루어진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원했던 거 난 이 생각만 했었는데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족도 또 친척 친구들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해보는데, 최선도 다해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고 빨리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아마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전도가 더딜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마음이 나눠져 있거나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면은 마음이 무뎌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지니고 있다면 가난하고 무지한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안타깝게도 그들은 죽음과 지옥 사이에 방치되어 있다. 당신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바위와 같은 차갑게 굳어버린 심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인들에게 닥친 위험을 도외시한다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왜 불쌍한 죄인들을 돕지 않는가? 당신은 구원받았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을 왜 염려하지 않는가? 청교도의 목사였던 리처드 베스터의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두고 왜 방치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말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난 몰랐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며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며 무엇보다 믿음을 더 갖게끔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성령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제 금방 구원받은 분은 오히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사실 구원받았을 때 전도가 가장 많이 됩니다. 맞죠? 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니까 들어보라고. 들어보면 안다고.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전도가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없는데, 참 바쁜데, 아직 너무 간박한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더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그는 눈과 향하는 마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엄히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무조건 이제 들어라. 말씀 들어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맞죠? 각 구원받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오히려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전도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신약시대 때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전도했길래 자기를 정말 옥에 가두고 정말 매를 치게 했던, 매 맞았던 그런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그 간수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자기 앞에 나를 좀 전도해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그래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좀 물어보면 참 좋겠잖아요.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비결을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전도법이라는 상황으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전도에 대한 이런 게 있을 때 이 말씀을 두고 저도 많이 교훈을 받습니다. 혹시 내가 전도할 때 안 됐을 때 혹시 내가 빼먹은 건 있지 않은가? 오늘 16장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과 실라,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전도하러 가는데 때로나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나와서 그들을 두고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날마다 와서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겁니다. 좋지 않을까요? 나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무슨 여자입니까? 네, 귀신 들린 여자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신은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희석해버리는 겁니다.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그냥 아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냥 없어지는 신화처럼 희석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사람이 정중하게 대변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도 좀 이상하게 듣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참다 날마다 괴롭혀 하니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그 귀신 들린 요정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었던,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했던 이 주인들이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를 두고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끔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상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방인인데 로마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파하면서 정말 이 마을을 지금 요동케 한다고 그렇게 증언해버립니다. 바울과 실라,
정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잘 알다시피 이 계기로 통해서 훗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까? 바울과 실라, 먼저 16장 22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면 어떤 매를 맞는지 우리는 한 번씩 복음 영상을 들을 때 예수님이 받았던 그 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찍이 아닙니다. 매입니다. 매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한두 대 친 게 아니라 많이 쳐라라고 되어 있죠. 많이 쳤습니다.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옷도 찢겨버린 상태에서 깊은 옥에 가둬라. 진짜 깊은 옥에 가둬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잘못한 건 없거든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자기를 옥에 가뒀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먼저 사랑하는 영혼을 그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부터 했던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줬을 때 제자들은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느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골로새서를 잠깐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지금 16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도 많이 맞고 지금 깊은 옥에 갇혔는데 심지어 그 발은 착고에 차있다고 되어 있죠. 처음 맞아 들어가면 발이 착고에 차있다면 두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 두 발이 착고에 든든히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 매를 맞은 상태에서 깊은 옥에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간수를 전도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했다고 했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했을까? 밤쯤 됐다고 돼 있죠. 밤이 되는 겁니다. 집행은 아마 낮에 합니다. 밤에 하지는 않습니다. 낮에 집행, 지금 낮에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밤이 되도록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정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더 큰 매와 채찍을 맞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오늘 포커스는 전도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살아있는 목적, 그들이 지금도 숨 쉬고 있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깊은 옥에 갇혔지만 살펴보니 깊은 옥에 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죄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옆방에 봐도 죄수고 옆에도 봐도 죄수고 또 간수도 있고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죽여라 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저 영혼들은 어떻게 전도할까? 옆에 있는 저 죄수는 어떻게 해야 저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저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저 마음문이 열려야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들을 수 있을 텐데 마음이 닫혀진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여기 있는 죄수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요? 밤쯤 되어 기도, 그러니까 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죄수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얻었던 지혜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25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 지혜를 구했는데 무슨 지혜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여보시오, 옆에 있는 죄수에게 여보시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오. 이렇게 전하면 그 죄수들이 들을까요? 뭐야 이 사람. 얘도 지금 매도 많이 맞고 들어온 죄수인데, 죄인인데 지금 누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자기도 같은 죄수인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매 맞고 들어왔으면 너도 죄인 아니냐. 아마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큰 광장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 맞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복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돌이키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욕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지금 죄인인데, 죄수인데 죄수 입장에서 서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의 전도법입니다. 나름대로 눈높이 전도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눈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헤어났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처럼 나아갔던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요. 눈이 낮잖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는 율법이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또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의 눈을 맞춰주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다가갔던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렇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요즘 진짜 바쁜 시대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든 시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2시간 내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주일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지금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열심히 살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 안 되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그 2시간은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입장에 맞춰줘야 되겠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2시간 못 내냐고, 응? 2시간만 내보라고 쉽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문이 닫히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를 된 것은 그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정말 눈을 낮출 수 있는 그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정말 그 문을 열릴 수 있게끔 기도를 하는 것이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기도를 먼저 간절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저 죄수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야, 이거 말로 안 되겠구나. 뭐 했다고 됐습니까? 찬미하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찬송가 405장이 적절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캄캄하고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늘 들리는 소리는 비명과 조죽거리와 욕과 이런 것이 늘 가득했던 그 감옥에서 갑자기 평온하고 잔잔하고 정말 뭔가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죄수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죠.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뭐 했더라? 듣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의 응답, 이들은 정말 찬송을 해보자. 찬송을 쭉 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으니 그들은 평생 거기서 죽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몇 년째 거기서 썩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그 찬송이 딱 들으면서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찬송을 부르고 싶다. 저 사람이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굴까? 그 은혜가 뭘까? 죄수들도 그 찬송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진지라.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어렵게 그래도 그 사람 마음 맞춰주고 어떻게든 마음 열어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맞죠?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만 열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작은 지진이 아닙니다.
쿵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에요. 막 흔들리는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천장이 내려앉는 게 아닙니다. 뭐만 풀려요? 옥문만 착착착 풀리고 자기 팔과 손에 매여 있었던 착꽃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천장이 무너지지 않고 옥문만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했던 그 영혼이 이제 마음문만 열면, 그는 하루만 약속했는데 정말 나머지 일정은 바빠서 못 듣는다고 했는데 그가 말씀을 들으니 마음문을 열으니 나머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받아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합당한 말이 뭘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의 여인을 마음을 열기 위해서 뭐부터 했습니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마디는 물 좀 달라.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사마리아에 그렇게 물을 달라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진짜 너가 나를 누군지 안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걸 원했잖아요. 정말 사마리아가 원했던 그 물을 원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뭡니까? 내 남편 불러와라. 내 남편 불러와라.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지금 없거든요. 예, 맞죠?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은 이 남편 아니다. 즉 주님 없는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진짜 영혼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사마리아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진짜 구세주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도 하잖아요.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만약 새벽부터 이웃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죠. 새벽부터 나아갔고 구원받으세요. 새벽부터 나가서 축복이라고 나름대로 뭐 소리 지르는데 그 축복으로 듣겠냐고요. 때가 안 맞거든요. 경우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처럼 여기게 되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내가 혹시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 영혼을 두고 그 대상자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정말 지혜의 말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수들은요, 이제 그 찬송,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을 듣고 마음문이 열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다 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이때 간수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제수의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간수가 갑자기 뒤에 구원을 받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아니죠.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았던 거예요.
즉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전도법 두 번째 비결이었던 거예요. 제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수들은 갑자기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착고가 다 풀렸어요. 또 고개 내밀어 보니 간수는 지금 자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자기에게는 무슨 기회죠? 탈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그대로 쫓아나가고 탈옥하면은 아마 남은 평생은 뭐 쫓기더라도 육신의 자유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수들이 도망가느냐?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갔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찬송 듣고 왔어? 찬송 알려줄까? 찬송 가르쳐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 다 모였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그들도 육신의 기회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 앞에 가니 복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고?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마저 영원히 사해나는 그 복음을 듣고 죄수들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죄수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밖에 간수는 자다가 깨어갖고 보니까 옥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없는 겁니다. 탈옥했구나. 이 방도 저 방도. 간수가 뭐 하려고 합니까? 칼 빼갖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잘 알거든요. 이때 당시 죄수 한 명만 놓쳐도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죄수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고통받다가 죽는 게 뻔하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냥 죽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칼 빼갖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실 간수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간수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딱 불을 들고 딱 비춰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죄수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자기 위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은 자기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간수가 와서 구원을 받네? 그 역할은 그냥 똑같거든요. 죄수들은 아마 자기는 육신의 기회를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 입장에서 자기 위치에 있었을 뿐인데 간수가 구원을 받네? 그걸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한때 교회에 가장 잘못된 교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게 하나가 뭡니까? 학생은 학교 때려치우고 주부는 가정 때려치우고 가장은 직장 때려치우고 교회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참 하나님 욕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학생 때 불러주셨습니까? 학생으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주부로서 부르셨습니까? 주부로서 구원받았습니까? 주부답게 더 이제는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남편을 잘 보필하라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구원받았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구원받았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잘 챙겨라는 겁니다. 자녀로서 구원받았습니까? 부모님께 더 효도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남편을 더 순종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더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원을 받았다면 각자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구원받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전에는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성적에 관심이 없었다면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갑자기 너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알게 돼서 정말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열심히 부모님 순종하라고 돼 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돼 있어 열심히 공부했다고.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흡족해 하잖아요. 그런 아들이, 그런 자녀가 엄마 아빠 소원이 있다고. 뭔데? 뭐든지 말해봐라.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뭐냐? 그래서 전도하는 분도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니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아내의 입장이라면 남편을 순복하라고 돼 있거든요. 순종하라고 돼 있거든요. 왜? 남자는 아내의 인정을 받았을 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집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아내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안 들어주겠어요? 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주고 말고요. 아내는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라. 그리고 정말 사랑해줘라. 그것이 여자가 살아가는 힘이다. 형제님이 구원을 받지만 갑자기 그때는 아내를 막 대했는데 이제는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 아내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아내가 들어주지 않겠냐고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 전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위치가 있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위치를 딱 지정해 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교회 안의 위치. 학생은 학생의, 청년은 청년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봉사에는 봉사회, 우리 어르신은 은장의. 그 안에 위치를 딱 두고 거기도 안에서 잘 거하라는 겁니다. 잘 붙어 있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전도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죄수의 입장이지만 죄수들이 지금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감옥 안이었던 겁니다. 그 감옥 안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전도되거든요.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위치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전도도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전도되는 모습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비록 나는 이번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할 때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영향을 통하여 구원받기도 하거든요. 왜 그분들이 여기 교회 와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밝냐?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 정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 지키고 있을 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나를 통하여 전도가 된다는 것, 비결이었던 겁니다. 한때 어떤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누굴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또 자기 친구 전도해야겠다고 그냥 가더라.
근데 그냥 가게끔 놔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가고 안 돌아오거든요. 자기 위치를 먼저 잘 지키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다 보니 전도는커녕 그 영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배워서 아시잖아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정말 붙어 있을 때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붙어 있을 때 전도가 된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정말 먼저 구원받았다면 너의 위치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시아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8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는 지금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거처는 무덤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자 고쳐주고 나니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님은 막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허락했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한 장 넘겨서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들에게 고하라 하신대. 너의 위치를 지켜라. 너의 친족이 있지 않냐, 너의 가족이 있지 않느냐, 전도하기 위해서는 너의 위치를 잘 지켜라 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일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요 정말 가정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형제님이 집에 들어와서 정말 좀 안식할 수 있게끔 집 잘 돌아보시고 자녀들도 잘 훈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공부할 때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아이들은요 놀 때입니다. 열심히 놀게끔 놔둬야 돼요. 자, 이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위치, 각자 해별의 위치가 있죠. 또 봉사자의 위치도 있습니다. 그 봉사의 위치에 먼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수들, 갑자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창구도 다 풀려졌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했죠. 바울과 실내 앞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다 보니 구원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간수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보니까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아마 자기는 자기 발로 자기 감옥방에 들어가서 열려있는 옥문을 닫고 풀려있는 착고를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발에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시간 지나면 가족들 면회 올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러지 않고 야, 이 복음 전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탁월하게 해갖고 가족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가족들이 그거 받아들일까요? 이제는 탈옥수가 됐네 하면 더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수이지만 전에는 큰 잘못을 지어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젠 진짜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기다리고 있으면 가족들이 면회 오잖아요. 그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리고 당신도 꼭 나가면 말씀 한번 들어보라. 전도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정말 그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것처럼 전도할 때는 무엇보다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사도의 전도 비결 두 번째였던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적힌 전도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스포츠 신문의 쓰레기와 같은 기사보다도 더 읽어지지 않은 채 거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종이에 적어 놓은 귀중한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겸해하고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지는 종이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입니다. 그렇죠. 내 생활은 복음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생활에 세상적인 것을 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외쳐야 되는데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로 외쳐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이 뭔지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간수가 이제는 죽다 살은 거죠. 와, 진짜 죄수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고 돼 있어요. 부복이라는 뜻은 그때 당시 황제가 행차하면 쓰는 표현입니다. 부복. 황제가 행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네? 뚝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바삭 엎드리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하는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여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한 말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전도법 비결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외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될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믿는데 안 외친다? 믿는데 중간에 포기한다?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왜?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소중한 가장 작은 단체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정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잖아요.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나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에 있는 가족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시간 지나면 저절로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살렸다는 것을 딱 깨닫고 구원받았듯이 나의 가족도 전도하면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가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해 줬잖아요. 너희 집도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믿고 정말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또 견디고 지금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정말 더 인내하면서 약속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신약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제 안에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 이 선을 행할 때 전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미치도록 역사한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하는데 믿음이 없어버리면 역사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저 사람 이번에 와도 바빠서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 영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번에 데리고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믿으니까 하나님 데리고 오실 때 역사해 주는 겁니다. 혹 데리고 안 찼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안 됐을 뿐이지 다음번에 반드시 된다 믿고 있으니까 더 잘해주고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신다. 우리 가족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저 영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 힘과 내 열정과 아마 내 생각대로 전도하다 보면 그냥 지쳐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은 전도입니다. 가장 큰 선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할 때 믿음만 있다면 사실 낙심은 안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낙심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왜 낙심할까? 믿음으로 전도하지 않거든요. 정말 믿음만 가지면요, 이번에 안 됐을 뿐이지 다음번에 되잖아요. 이번에 못 들었고 이번에 진짜 시간이 안 돼서 못 왔을 뿐이지 다음번에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이 있으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잖아요. 거두잖아요. 그런데 여기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피곤하지만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자꾸 늘어뜨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미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다음에 되겠지. 이번에 아니야. 다음에. 자꾸 미룬다는 그 미룸으로 인해서 결실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집회를 많이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어지는 집회, 이 집회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번에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둬주십니다. 하지만 아니야,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전도는 하려고 하는데 자꾸 미뤄요. 결실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정말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이 발로 가서 나의 이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다음에 결실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나는 대대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나는 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피곤하지만 아니하면요, 때가 되면 거둔다니까요. 이번에 집회했을 때 전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됐을 뿐이지 다음번에 된다면 이번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피곤치만 아니하면은, 근데 사실 좀 피곤한 게 많죠. 때로는 육신이 피곤해서 마음도 지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그 가운데 육신의 피로도 이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음의 그 피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시냇물로 쉬기도 해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살아간다면 그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 말씀의 영양분, 또 이것을 듣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육신의 양약이 되는 것처럼 육신의 그 피곤함도 이기게 해주고 심지어 약도 되거든요. 근데 영혼도 소생케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낙심하고 정말 상심한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가서 쉬게 해주신다. 그 교제잖아요. 그 교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의 마음도 회복이 되고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는 새 힘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믿었던 간수도 자기 집에 있는 가족도 다 전도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으로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영접하니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있더라. 자, 이 약속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합니다.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집도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칠 겁니다.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전하면 정말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옛날 시카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한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젊은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서 당신 볼일이나 보세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볼일이요. 그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그는 하루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오라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볼 일이라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D.M. 무디, 그는 또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라는 간수의 그 간증이 나오도록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혹시 나는 내 위치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또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 내 위치를 살피며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이룰 때까지, 결실이 될 때까지 믿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우리 복교의 현재자매이 돼서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 꼭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사도 바울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정말 주님께 그 큰 역사를 나타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서 또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위치를 지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곧 다가오는 6월 대전도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중한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손영신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말씀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집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0